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늘 성령님의 간섭과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도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 가운데 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죠? 근데 그들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일으켜 주려고 그러면 본인도 일어서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죄, 더 악, 더 나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뭔가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또 지도자를 통해서 뭔가 건면도 하는데 자꾸 자기 방향으로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나는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싶은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죄를 더 짓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악을 더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떼지어 노략질하며 온갖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 북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고 우리를 향하신 비전과 계획들을 이루시길 원할 때 우리는 기도로 동력해야 되고 우리들 자신을 순종의 자리로 정렬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거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한대요. 너희들이 무엇을 다 잘못하고 있는지 악을 기억하는데 그들은 마음에 생각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이 악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던 길이라도 멈추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도 애써 부정하면서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도 공의의 하나님도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나쁜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고 내 얼굴 앞에 있으니 나는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계속 지금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은 뭔가 하나님이 심판할 나라나 심판할 사람들은 심판당할 일을 계속 반복한다고 그래서 그죠? 가다가 멈춰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어리석게 그 길로 가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대요. 여러분 지도자도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법에 기뻐한 일을 할 때 왕이 기뻐하고 지도자 기뻐해. 왕도 타락하고 지도자도 타락했으니까 그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아복꾼들이 뭐라고 속삭일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총체적 부정의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간음한 자라 가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구어진 화덕 같다. 여러분 오늘 몇 가지 비유가 있거든요. 뒤집지 않는 전병, 쏘기는 활, 달구어진 화덕. 잘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덕이 지금 불로 달구어졌어요. 그 불로 달구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살짝만 건들면 죄 지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만지면 조금만 뭔가 이렇게 터치하면 그대로 죄의 방향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달궈진 화덕 같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준비된 죄를 짓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가 달궈진 화덕이에요.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멈춰서고 있지 이제 발효만 되면 즉시로 저 반죽 발효된 것을 그 달궈진 화덕에 던져서 뭔가 삼키려고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달궈진 화덕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죄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정욕으로 가득해서 어떤 상황만 마련되면 즉시 제 현장에 뛰어들 그런 상태가 달궈진 화덕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왕의 날에 즉 왕의 생일이겠죠, 그죠? 뭐 좋은 축제 날에 지도자들은 술 먹어서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날 정도로 먹고 마시자 마치 벨사살 왕이 이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1000명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그 그릇까지 가져서 마시는 모습처럼 이들도 술로 먹고 마시자 해가지고 병이 날 지경이 되었대요.
그리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대. 왕이 자기를 죽일 사람이 주변에 왔는지도 모르고 반역자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과 뭔가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뒤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들이죠?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아까 달궈진 화덕 같은 것은 제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밑에 신하들이 왕을 향해서 제짓는 것은 뭐겠죠?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있지만 아침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왕 앞에 안 그런 척 접근해가지고 강교한 마음으로 기회를 타서 왕을 죽이고 왕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열왕기하 15장 10절을 좀 보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좀 배우십시오. 열왕기하 15장 10절부터 마지막 호세아 시대 때 어떤 악들이 행해지냐면 왕들이 그 부하들에게 4번씩이나 죽임당하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15장 10절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하여 백성함에서 쳐 죽였다는 것은 그 위의 왕 스가랴 왕을 죽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대요. 여기서 살룸이 반역을 일했다는 것이거든. 혼란과 반역,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아까 그들이 강교한 달궈진 화덕처럼 조용히 숨은 듯이 접근해가지고 왕의 기회를 타서 왕을 죽여 없앴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유다왕 우시아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울에서 왕이 되는데 한 달 동안만 왕을 해요. 조금 전에 그 스가랴 왕을 죽인 사람이 한 달 동안 왕하고 누구에게 죽는가 하면은 누구인가 죽으면은 가디 아들 므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자기가 대신에 왕이 됐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룸이 왕을 죽이고 한 달 왕하고 또 자기는 므나임에게 죽임당했대요. 므나임에게 죽임당했대요. 자, 25절로 가보겠습니다. 25절. 그 장관 너마의 아들 페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스에서 왕과 아르곤과 사마리아 즉 왕과 친구들도 죽이는 사건이 25절에도 발생하죠. 자 30절 보십시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해서 조금 전에 그 베가를 또 쳐 죽이는 그리고 대신하여 왕이 되는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듯이 그 왕 주변에 강교한 자들이 마치 달거든 환처럼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기회만 오면 왕을 죽이고 기회만 오면 왕을 죽이고 기회만 오면 왕을 죽이는 일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4번씩이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호세아 선지자 활동하던 시기가 BC 755년부터 BC 723년까지라고 그래서 그죠.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호세아까지인데 제가 여로보암 2세 때 아까 저 스가랴도 6개월밖에 근무 못해서 왕으로 근무 못해서 왜? 살룸이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살룸은 또 므나임에게 죽어버렸으니까 1개월밖에 근무밖에 못해요. 그리고 므나임이 자기 아들 버가히아에게 왕위를 물려줘 가지고 그가 2년쯤 됐을 때 아까 우리가 25절에 읽어봤던 베가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또 죽여버려요. 또 그 베가는 호세아가 나타나서 또 죽여버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즉 한 30년 동안에 4번씩이나 반역이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먹고 잔치하고 잘못된 거만한 자들과 악수하던 왕들이 자기들 부하들에게 죽임당하는 일이 반복된 역사가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점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다 화덕같이 달구어진 화덕처럼 뭔가 삼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게 되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고 4번씩이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없애버린 일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들 중에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위기가 발생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봤죠? 뭔가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뭔가 데모를 하는 반역자 고라 일당들이 나타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 사항을 듣고 그가 일었어요. 그죠? 어떤 위기나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때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왕들이 죽임당하고 있고 나라가 총체적으로 지금 혼란 상태에 빠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마치 그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되었대요. 뒤집지 않는 전병. 이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만일에 어떤 전을 붙이다가 뒤집지 않으면 그 뒤집지 않는 밑에 붙으면은 타버리잖아요. 그죠? 이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을 지금 책망하는 거거든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 밑에 타는 줄도 모르고 위에 것은 괜찮은 것들.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밑에는 지금 타고 있는데 위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적 종교 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있네요. 결국 이 뒤집지 않는 정병, 먹을 수 없는 전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음식을 차려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타버린 전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들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란 거예요. 한쪽은 완전히 타버려가지고 우상에 쩔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예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전병을 잡수실 수 없는 것이죠.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죠. 한쪽은 좀 멀쩡해 보여.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외형적으로 밖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뭔가 달궈진 화덕처럼 이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뭔가 타고 있거나 뭔가 속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지만 그 나라의 국력을 쇠하게 하는 공격도 하고 약탈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백발이 무성하여도 죽을 날이 가까워도 알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몽둥이를 드셨구나. 그게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알지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들이 죽을 날이 가까워도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떻게 달구정 하덕처럼 죄짓는 일에 빠르고 한쪽은 지금 타고 있는데도 먹을 수 없는 전병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뒤집으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고치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한쪽은 계속 타서 결국 그 전병을 버려야 되는 그런 신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의 얼굴에 나오는데 왜 교만한가? 이 모든 일을 당하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구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리로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는데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방인들에게 삼켜지도 지금 뒤집지 않아서 그 전병이 타고 있는데도 왕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반역의 혼란의 시대가 지속되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마치 그들은 뭐 같아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오늘 비유가 참 많다고 그래서 그죠?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는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가 그렇답니다. 어떤 먹잇감을 포착하면 그 머리를 향해서 앞에 그물이 쳐진 줄도 모르고 날아가다가 그 그물에 잡힌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거든요. 뭔가 먹잇감을 향해서 앞에 사냥꾼이 그물을 쳐놨는데도 그 그물을 보지 못하고 날아가다가 그 그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 어리석은 비둘기래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스로 간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저 아스로가 도와주겠구나, 애굽이 도와주겠구나 하고 그 아스로를 향하여 애굽으로 날아가다가 하나님이 쳐놓은 그 그물에 걸려서 떨어지게 된다는 게 쉽게 말해서. 12절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그 비둘기를 떨어뜨릴 것이다. 왜? 하나님 앞으로 날아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다 지금? 아수르로 가고 있고 애굽으로 날아가고 있으니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떨어뜨리긴 돼요. 전에 해중에 들려진 대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감히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 어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은혜로 적셔 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나 여기 있다고 나타나 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찾지 않는데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그물에 걸려서 떨어지고 마더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에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여 어떤 범죄죠?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 이런 죄들이 지금 쭉 그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나는 그들을 치료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를 건져주려고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러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 주인 나의 힘. 막 찬양할 때는 내가 주인 삼으면 모든 건 내려놓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부른 그 찬양대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오늘 제 말씀 속에 있어요. 아까 우리가 7장 1절에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려고 한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려고 한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 화합해서 뭔가 반응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우리가 종교 놀이만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거짓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했죠? 그들이 성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여 찬양을 하는데 주님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도 하고 선포도 하는데 그들이 나를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찾는 것은 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찾고 있고 새 포도주를 찾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모이고 오히려 나를 거역하는 길로 가고. 여러분 우리도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많이 나옵니까? 당장 내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 이유는, 슬피 우는 이유는 곡식 때문에, 양식 때문에, 내가 먹을 것 때문에, 내가 입을 옷 때문에, 내가 어떤 필요한 것 때문에 울고 그러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지금 오른쪽에 있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능력 먼저 구하지 말고 여호와부터 구하라고 했죠.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왼쪽 편, 지금 제 보기에는 오른쪽에 우리 벽에 지금 시편 말씀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성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새벽빛처럼 나타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주시는데, 우리는 곡식 때문에 울부짖고 있고 포도주 때문에 울부짖고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하였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 나라를 강하게 했고 여기까지 인도했고 너희에게 번성과 부유를 주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자꾸 너희들이 필요만 찾지 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내게 대해서 악을 꾀하는 거짓을 말하는 백성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을 꾀하는 것이 16절에, 그들은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높은 자 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포도주 달라고, 그 곡식 달라고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더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는데 필요가 있어서 부르짖는데, 나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상에게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쏘기는 화살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거친 말로, 악한 말로, 하나님 기 빠진 말로 그들은 칼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저들 여호와의 신이 출애굽시켜 가지고 자기들 땅에 가서 잘 사는 줄 알았더만은 이렇게 멸망하고 마는구나, 이렇게 죽임당하고 마는구나, 조롱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쏘기는 활. 나는 정직하게 간역을 맞춰서 하나님이 명중하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 날아가고 있는 화살인가, 아니면 엉뚱한 곳에 박히고 마는 엉뚱한 곳에 가서 내가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쏘기는 활은 아닌가. 나는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한쪽이 타고 있는데도 계속 달궈진 화덕처럼 나의 욕심과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죄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에서 마치 너희들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뒤집지 않는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쏘기는 활, 달궈진 화덕,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새벽 말씀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에 적시로 주께로 돌이켜서 그 모든 것을 정상의 자리로 돌려놓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며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끼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야 만나스카라란나스키.